이스라엘에서는 못한다고. 왜냐 그랬더니 아랍 쪽에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싣고 뛴대. 그래서 그때는 못했지만 여기는 뭐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달 꼭 필요한 말씀,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름 철철 넘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오늘 가서 어제와 다르고 또 내일 정말 주를 위해 담는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준비한 메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 그대로 그냥 노트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기는 삶 그리고 고난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엑기스, 중심은 무엇이냐. 여기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이김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victory, 그죠? salvation.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이것도 번역 필요 없죠. 빅토리는 뭐예요? 빅토리죠, 뭐 빅토리. 여러분 맨날 빅토리 알잖아요. 빅토리가 뭐야? 승리.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승리를 하는 거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령 씨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어령 씨라고. 와, 그분이 쓴 책은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거의 예언자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모르기도 전에도 곧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는 거의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디질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디질럭. 와, 제가 지금 하루에 한 권씩 책 읽는 목사 앞에서 지금 내가 주름을 잡고 있는데 저도 꽤 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저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책을, 물론 영어 책이지만 가져왔어요. 저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간증집이에요. 간증집.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영어로 써서 매년 출판하고 있는데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딜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도전을 합니다. 글쎄, 리더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리더는 어쩌고가. 근데 리더와 리더는 비슷한 겁니다. 이 영어로 하면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리더와 리더. 리더가 뭐야? 책 읽는 사람. 리더는 이끄는 사람. 근데 not all leaders are readers, but all readers are leaders. 모든 읽는 사람이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는 리더입니다. 라는 글을 어디다 붙였냐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 라이브러리 위에 쫙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사진 찍었어요. 맞는 말이다. 모든 책 읽는 사람이 리더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난 모든 리더들은 책을 읽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 들어서 리더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냥 코리안 드라마 열심히 보다 죽겠습니다. 아주 헌신하신 분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거 헌신한 장로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미국에서. 솔직히 미국에 있는 권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권사님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열심히 보십니다. 왜? 빌려서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제 수법을 알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 권사로 살면서 그것도 그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 밑에서 보랜도 침례교회
권사로 살면서 그냥 노인 아파트에서 7세트를 빌려다가 보고 돌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곧 죽어도 권사인데 권사? 아이 또 첫째 딸은 선교사고 몽골리아에, 막내는 목사인데 권사님이 그렇게 평생 커리어한 드라마만 열심히 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한없이 K-드라마 보다 왔습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 바쁘고 할 게 없는데 뭐 하냐? 뭘 할 게 없어 엄마.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써.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쓰는 하얀 바이블이 있어요. 그게 진짜 도둑놈들인데, 왜냐하면 가죽으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지야. 근데 한 권에 25불씩 받아. 이게 도둑이 아니면 어느 놈이 도둑입니까? 근데 성경을 쓰려면 4권이 필요해. 그게 구약 3권, 신약 1권. 그 내가 100불을 투자해서 어머니 갖다 드렸어. 와, 역시 우리 어머님 멋진 분.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 네. 어머님이 자녀를 5을 낳았거든요. 근데 5 애들에게 전 성경을 한 세트씩 주겠다고 그때부터 해서 수십 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써서 신약과 구약을 5세트를 써주셨어요. 그거 딱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썼으니까 가도 되지. 그래서 아유 엄마 저기 손자 손녀들 이제 신약을 쓰라고. 그래서 또 사드렸어. 근데 마태복음 10몇 장 쓰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뭐를 하다 가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김은 빅토리, 승리. 여러분 성공하셔서 자녀들에게 수천만 불 넘겨놓고 가실 분 계세요 여기? 그럼 그거 안 했다고 나는 실패작이라 그러십니까? 네. 좀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여러 번 하는데 이번에도 한국 들어가서 3주 있으면서 부흥 집회 8번 하고 왔어요. 뭐 큰 교회들도 많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분은 그동안 우리 교회 장로였는데 이번에 사업이 실패해서 장로직을 내려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저보다 훨씬 어린 목사들이니까 뭐 담임이라고 그래봐요. 이제 저도 이제 60이니까 이제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40대 이런 목사들이 담임이라 그러면서 저 장로는 이제 제가 장로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는 아닙니다. 네. 장로교회에 있는 큰 장로교회인데 저 장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장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돈 넣고 돈 먹는 교회입니까? 여기서는 성공 못하면 장로직도 못합니까? 내가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장로는 사업에 대박을 터뜨려야 헌금을 많이 해야 장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사업 망했다고 장로직을 내려놓게 하냐고 말이죠. 너무나 우리가 완전히 성공 못하면 교회에서 명함도 못 내리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하고 뭐 믿음이고 뭐. 근데 왜 장로가 사업 망했다고 장로직을 내려놓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이김은,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구원은, 그 삶은 누구?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장로직도 내놓고 안수직도 내놓고 뭐 집사도 그만둬야 되고 걔네들 애새끼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럼 다 내려놔요? 그러면 다윗은 아들놈이 압살롬, 아버지 살인한 놈인데 그래서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왕직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쓴 시편 다 찢어버려, 불살라버려. 애새끼도 하나 쟤 못 일으켰는데 무슨 건방지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내가 귀히 여기는 아들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에게 빅토리는, 그에게 이김은 뭐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 이어령 씨가 한 얘기예요. 이어령 씨가 뭐라 했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자꾸 넘버원 되게 하느냐? 넘버원 되게. 애들 막 교육학도요, 넘버원 되게 하는 거, 1등 하는 거, 서울대 가서 1등 하는 방법 막 매워 터집니다. 근데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아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 겸손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사진을 봐도 별 볼 일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근데 지금 남은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살았으니까 난 별 볼 일 없이까지 갈게. 그건 마귀 새끼의 소리입니다, 마귀 새끼의 소리. 내가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이 80년 살았으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그럼 별 볼 일이 있는 말씀 충만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이 있고, 도대체 우리 어머님 그렇게 잘해드려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석환아, 나는 정말 감사밖에 없다. 할렐루야! 제가 14년을 모셨어요. 14년.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요, 9번째 중에 막내. 평양에서 태어난 최씨, 곱슬머리 버둥니. 와우! 그런 분은 앉은데 잔디도 안 난다는 진실된 말이 있어요. 9번째 막내. 근데 그분이 5을 낳았는데 5을 낳고도 그분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자녀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 막내인 제가 모셨어. 14년. 제가 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여러분, 전 평생 빚졌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어머님 모시고 14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아파도 감사, 슬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말씀을 지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이 아니야, 이건 계획. 그 여호와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왕년에,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사람 중에 참 재미나는 게 있어요. 왕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민 생활을 못 해요. 여러분 이민이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네. 한국에 가서 제가 이번에 부흥집회 8개 했다. 거기 가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제 수원에 가서도 큰 교회 가서 수원 침례교회 하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침례교 가서 설교하고 부흥하면 그냥 막 꽉꽉 차요. 막 수천 명 차는데요.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서 저한테 제가 왕년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민교회는 만나는 사람마다 왕년 얘기를 해요. 네. 그 왜? 하여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민이란 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가는 거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사이콜로지에서 한번 가보세요. 사이콜로지 101 하면 거기서 이민자들을 다 심리학적으로 했더니 괴상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 괴상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민자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요, 이민교회 목회자들 너무 존경합니다. 왜? 왜 이러고 있어? 네. 너무 힘든 목회예요. 정말 이민 목회 힘들거든요. 좀 잘해주세요, 목사님한테. 이상한 사람들아. 한국 딱 가면은요, 그냥 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왕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여기 보니까 지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나의 계획으로도 여호와랑 싸워선 이길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한 지 38년 싸워서 내 아내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그래? 선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내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랑 붙어서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총명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는 자꾸 우리는 이런 기도해요. 주님, 도대체 왜? Why don't you get this, Lord? 나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종 대신 하나님.
내가 주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롤드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how to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권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새끼들 다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애들 고생하면 안 되고요. 우리 남편 바람피면 안 되고요. 아유, 우리는요, 옛날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바람피지 말게 하시고 다 그냥 대박 터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4분에 8천 다 잘 되고. 예수 믿는 걸 무슨 귀신 섬기는 것 같이 믿었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 속에 머리칼까지 숫자를 매겨가지고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니까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와, 제가요 그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욥기 5장 13절, 시편 33편 10절 11절, 이사야 29편 14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잠언서 21장 30절 32절 쭉 연구해서 이 진주를 묶어서 진주 목걸이로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진주는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이해 못하면 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쫙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게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청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계획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시나 이김은, 빅토리는, 살베이션은 여호와께 있느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나고 잘 나가고 승리하고 자기는 아무리 해봐야 정말 내가 유일한 길을 살았는가. 나는요 꽤 돈 벌고요. 그래도 3세대까지는 먹을 돈 없어도 내가 손자까지는 대학 보낼 돈 다 모아놓고 이제 죽습니다. 됐죠? 아니요. 그게 당신이 살아야 될 길이었냔 말이에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죽은 돈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쉐안 키르케고르라는 데니시 철학자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여기 뭐라고 썼냐면 머드강 엘 메드강 이런 데니시를 머드강 엘 메드강 이게 무슨 잘 모르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보 머드강이 메드강이래. 한번 해보세요. 머드강이 메드강. 이거를 영적인 사람은 풀었습니다. 그게 데니시 말로 역경이 형통이다. 역경이 형통이다. 그걸 우리식 말로 풀면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다. Suffering is blessing. 내가 지금 아픈 것이 고난이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고난의 기쁨.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까요?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삶 사는 것을 믿음 좋은 거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복신앙, 역경이 형통인 기쁨, 말은 얘기를 안 하죠. 왜?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무엇이 형통인가? 형통이란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나를 목표를 안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역경이란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근데 마라톤 뛰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라톤. 오! 이런 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해보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인생은 마라톤인데 뛰어봤어요? 안 뛰어. 그럼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서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네. 여러분, 마라톤은 인생인데, 저는 18번 뛰어봤기면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LA 마라톤 몇 번 뛰었는데, LA 마라톤은요, 20마일 때부터 베벌리 힐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베벌리 힐. 그죠? 베벌리 힐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20마일까지 뛰게 돼 있어요. 20마일까지는 육이 감당을 해요. 근데 20마일부터는 월을, 심리학적으로, 그걸 hit the wall, 그래.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다음부터는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벌리 힐에 20마일을 했냐면,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보스턴도 20마일 때부터 올라가요. 죽이는 거죠, 사람. 그래서 베벌리 힐 가면서 사람들이 시체같이 쓰러져 있어요. 2만 5천 명이 뛰기 시작해서 수천 명 거기 쓰러져 있습니다. 왜?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좀 쉬다 가지. 뭘 쉬어? 그 다음 못 일어나요. 마비가 오니까. 맞어요. 그게 바로 역경이. 지금 20마일 때 베벌리 사인이 딱 나오거든요. Your 20mile begins here. 그럼 딱 사인이. 그게 뭐야? 그 역경이라는 사인이 뭐야? 나에게 불행이 아닌 거예요.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겐 큰 기쁨이야. 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요. 저도 26 여러 번 뛰어봤지만 그때부터 그냥 몸이 뛰어요. 이 뭐야 이게. 죽을 것 같죠. 그만두고 싶죠. 아니야. 그래서 깃발이 보이고, 그죠? 끝나면 거기 상급이 있고 메달이 있고, 그런 막 교인들이 목사님 이번에도 뛰었어요. 막 절대로 못 뛴다는 놈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2세들. 제일 처음에 웃은 게 우리 아내였어요. 제가 너무 베트남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가 월남국수를 하도 퍼먹어가지고요. 이 월남국수는 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퍼먹어야 되거든요. 하도 퍼먹어가지고 베트남에서 12월 말 돌아왔는데 200파운드가 된 거예요. 200파운드. 그래서 내가 그날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2세들한테 내가 3월 달에 있는 풀 마라톤 뛴다 그랬더니 맨 앞에서 누가 으아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마다 뛰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 번씩 두 번씩 뛰는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20마일의 그 사인을 보고 열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아우 짜증나 씨. 21마일인데 왜 또 베벌리 힐을 올라가는 거야. 아이씨 짜증나 그만둬.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힘드세요? 코비드-19 힘드세요? 힘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온 인류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도 힘들다고 그러고 힌두도 힘들다고 그러고 머슬림도 힘들다고 뭐 다 힘들다고 그래요. 뭐 몰몬도 힘들다고 그러고 뭐 안상희도 힘들고 바옥스도 힘들다고 그러고 이단도 힘들다고 그러고 문선명이도 힘들다고 그러고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매일 지고 하겠다는 놈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좀 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아픔이 어려운 힘들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로도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이 전 인류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왜 싸우냐고 앉아있냐고요. 바보같이. 승리를 디클레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길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 코비드-19을 풀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일을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그좀 그래야 머슬림들도 이거 봐라 크리스찬들 다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아멘. 그때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시간 많잖아. 뭐예요? 하루에 한 권씩 책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아침에 이제 quiet time 하고 저는 하루에 한 설교를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코비드 때문에 유튜브라는 채널을 열어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작년에 15권 집필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책을 쓰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폴란드가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가 10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연락을 하시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기도로 이끄는 삶, Prayer Driven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영어로 쓰고 이제 출판사에 가서 출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출판하지 말고 그냥 웹사이트에 공짜로 띄워서 모든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어로 번역해서 쓸 수 있게 해라. 그럼 주님 제가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좀 벌어야지. 아니, 이 책은 그냥 띄워라.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냥 올려놓고 판권이 없습니다. 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담임이 우리 교인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책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고는 잠이 들었는데 성령님이 깨웠대.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type in prayer driven life. 그래서 prayer driven life 쳤더니 제 쓴 책이 PDF로 올라가 있고 커피라이트 판권 없다고 써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네 교단에 책으로 실정해가지고 제일 큰 사우스 아프리카 제일 큰 교단이 제 책이 금식 매뉴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지가 자기네 교회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그걸 훈련을 시켰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사우스 아프리카에 와서 좀 부흥회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디서냐면 제가 옥스퍼드에 있었거든요. 박사학위 하느라고. 옥스퍼드는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영국 사람들이 영적이라 선교사 나간 게 아니라 살기 싫어서 나간 거예요. 다른 나라. 그 옥스퍼드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거기 왜 옥스퍼드는요 4시 30분이면 해가 져. 그리고 추우면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 아니 비가 오고 4시 반에 해지고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40분 들어가야 되는데 죽겠어요.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화창한 데서 부흥회 주일날 오라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이유도 없죠. 기도 응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가서 부흥회 하고 뭐 신나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폴란드에서 제 책을 번역했다고 와서 부흥회 해달라고 30개 교회가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책은요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13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13 언어. 근데 그 중에 폴란드인데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폴란드 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30개 교회를 모였다. 거기에 폴란드 엘블랑크라는 도시의 제일 큰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그 펜타코스털 교회예요. 막 성령 충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해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가 영화 배우처럼 너무 멋있게. 근데 그분이 연락을 했어. 오 목사님, 우리 아들 녀석이 LA를 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분이 지금 내가 LA 있는지 캄보디아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분 생각은 나는 언제나 LA 사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1년에 16나라에서 한 60도시를 돌거든요. 코비드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장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오래간만이라고. 아유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셔. 지금 부흥회를 제가 폴란드 가서 부흥회 할 이유는 없고 아들이 왜 왔냐고 했더니 좀 도와주세요. 근데 딱 오잖아요. 뭐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고 걔를 연결해서 이제 요즘은 뭐 좋은 세계니까 셀폰 있으면 다 페이스타임 되잖아요. 페이스타임 좀 하게 할게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딱 했는데 35살짜리 애인데 딱 첫 마디가 벌써 얘 정신병이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제 하도 저도 많이 다니고 사역을 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게 이제 카운슬링 센터를 운영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카운슬링 센터를 하기 때문에 딱 만나면 이건 귀신 들리면서 문제가 있는 거랑 정신병이 있어서 달라요. 정신병은 뭐야? 약 먹어서 치료해야 되고, 귀신을 내쫓아야겠죠. 얘는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하는데 벌써 딱 가서 어휴, 너 뭐 그래?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니 지금 미국에 들어온 지 이틀 된 애가 벌써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산타모니카까지 쫓아가냐 했더니 횡설수설하는데 얘가 지금 정신병이 있구나. 그래서 형제, 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전 차가 없어요. 오토바이밖에 없는데 내가 좀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장모님 모시고 병원을 갔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면 내가 너 거기서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놓고 그게 끝나자마자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님 병원 다 끝나고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 오토바이 타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 같으면 거의 99.9%는 노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슬부슬 비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점심 먹겠다고 옷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 먹으러 데가 지금 아니고 근데 갑자기 가라. 그래서 오케이 어디야?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사람들 와글와글 하는데 여보 내가 지금 그 폴란드 있잖아. 그 엘블랑 그게 알지. 그때 우리 같이 갔었거든요. 부흥 집회하러. 그게 그때 막내 녀석이 지금 횡설수설하고 우리 아내는 카운슬러니까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니까 근데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때 LA 10년 전에 LA는 그 교회 부흥회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10년 전에 제가 집사인데 그 후로 신학교도 나오고 MD 훈련 받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사역으로 메가더 파크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홈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홈레스 사역을 모르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다니지만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홈레스랑 사역을 하는지 않거든요. 그죠? 목사들이나 뭐 신학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홈레스 사역을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홈레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케이 우리 아내 다 보내고 잠깐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또 LA에 나눔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한국 2세들 마약 먹는 애들 데려다 우리 아내가 한동안 나눔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눔에게 연락을 걸어서 이런 애가 있다.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나눔에 있는 담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절대로 집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얘 보러 빨리 병원에 가라. 얘를 예를 들어 픽업해가지고 가서 나중에 납치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 가서 병원을 어디를 가냐면 Emergency Room을 가서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72시간을 도와줘야 된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당장 그 녀석 페이스북 해가지고 말을 잘 들어. 내가 아니면 기도로 딱 붙잡았거든. 정신병에 힘들어도 영과 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을 잡으면 그 혼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딱 붙잡고 너 지금 당장 그 주소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 UCLA 좋은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ER 들어가서 나 정신병 앓고 있다. 나 지금 스트레스다 하니까 나 도와달라. 그러면 폴란드 사람이건 뭐 어느 시민이건 상관없이 72시간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 줄 거다. 그랬더니 내가 당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연결되고 여차여차하고 그 형제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폴란드에 있던 아버지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디프레션에 빠졌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감옥도 가고 이러던 애였어요. 10년 동안 2번인가 3번 봤대요. 버려둔 애였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근데 나는 어떻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애들. 돈 주고 간다 그러니까 보낸 모양이야. 패스포트는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하룻밤 나겠다는 거예요. 걔는 그러면 당장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그러면 돈 뺏기고 폰 뺏기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스트리트 퍼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3일 동안 보호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해서 해서 얘를 데리고 폴란드로 보내는 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 상황이 고난이 사실은 모든 형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 어려움을 자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입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헌신하는 그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자녀들 교육 10계명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0페이지로 보니까 150장 써놨는데 한국말로 영어로 써놨는데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그 십계명을 읽어드릴게요. 너 자신을 그리고 너의 자녀를 바쳐라. 고생시켜라. 기도시켜라. 모범으로 보여주어라. 훈련시켜라. 순수함을 보존시켜라. 끈질김을 희망을 줘라. 긍정적으로 칭찬해라. 사랑으로 그로 인해 기뻐하라. 열정을 주어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헌신, 인격, 성령 충만, 순종, 감사함, 순수함, 끈질김, 긍정적, 사랑, 열정. 제가 2세들하고 한 10몇 년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2세들 보니까 1세 부모님들이 너무 기복신앙적으로 키운 거예요. 너희는 돼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아니 왜 의사 변호사가 되냐고요. 얘네들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아픈 사람을 보고 막 애통해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면 의사가 돼야겠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또 기껏 의사가 얼마 벌어? 30만 불? 50만 불? 아니 텍스 내고 25만 불 그걸 어떻게 살아요? 부자로 못 살아요. 아니, 부자가 되려면 병원을 하라고 그래. 병원을 하라고요. 왜 의사가 되라고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최선의 애가 의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에 살아요. 별거 없어요. 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저는 정말로요. 근데 저도 이제 20년 전에 안 쓴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때 썼으면 또 햇소리를 쓴 것 같아요. 지금 60이 돼서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인격이 되지 않으면 돈 벌어도 쓸만 하나 없고. 싸가지 없는 애들 돈 벌으면 어떻게 돼요? 싸가지 없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존경도 못 받고 베품도 없고 인격이 최고로구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 기쁨이 있으니 왜? 다만 환난 중에 기쁨.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열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을 이루는 아미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라. 이렇게 연단과 소망과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인격자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시작합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그래. 근데 주님 왜 고생해요? 또 인격자가 되고 싶다며. 고생하지 않은 인격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새끼들 고생 안 하면 좋겠어. 그냥 탄탄대로에 서서 하는 거 다 잘 되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뭐야? 막말로 무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네.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만나보면 있잖아요. 싱거웠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네. 저는 평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다 만나면 다 사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베케이션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에. 뭐요? 나랑 베케이션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간혹 나와요. 한 10,0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이랑 베케이션 갑니다. 근데 만나보면 맨날 얘기가 들어보면 자기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에 보면 다 돈 못 버는다는 얘기, 애새끼 말하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 바람피면 안 되고 내 새끼는 다 성공해서 의사 변호사 돼야 되고 나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드 하면서도 전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떠났잖아요. 만약 우리가 코비드 터졌을 때, 머슬림들 개판이고, 힌두 개판이고, 몰몬 개판인데, 크리스천들은 모여가지고, 더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몸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환난이, 우리는요,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victorious, 구원받은 삶. 왜? 고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날 연속인데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계획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victorious, 이기며 승리하며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겐 십자가 짐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오늘도 매일 지고 주님을 쫓는 교회 이름이 주님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